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미리 본 것입니다. 이 일꾼들은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바울이 혼자 로마를 복음한 게 아니고 바울 옆에 복음 운동을 같이 했던 증인들이 있어요. 그게 한 36명 정도 되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라북도 지급은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교회에 여러분의 역사가 다 담겨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남원, 전북, 호남, 민족 세계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될 거예요. 이게 바울과 함께 했던 증인들인데 미리 봤다는 것은 미래를 본 거, 미래를.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항상 뭘 봅니까? 현실과 과거에 잡혀 살거든요. 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항상 여기 잡혀 살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 가야 될 천국과 되어질 일과 받을 응답과 준비하신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못 봐. 왜냐?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과거, 현실에 잡혀가지고 묶여 있어요. 그거 내 감정에 묶이고. 이것도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에서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이 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감은 가을에 따라가는 거예요. 감 따라. 그 감, 필, 느낌, 그런 거 가다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측,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겠어요. 오늘도 암울한데 미래는 더 암울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예전에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가난하다는 말이 못 먹고 못 살았냐 그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 집에 비해서 작고 없고 늘 걱정해야 되고 수업료 걱정해요. 여러분 수업료 좀 돈 안 내죠? 우리는 그때 수업료 안 내면 불러요. 선생님이. 왜 안 냈냐? 종이 쪽지가 날라와요. 한 장은 학교, 한 장은 은행, 한 장은 가정에서 보관한 3장의 쪽지가 나오는데 늦게 내면 이제 선생님 부를 거 아니에요. 집에 사정이 있냐 뭐냐. 그것도 책을 늘 사야 돼. 그러면 문제집을 늘 사야 되는데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내만 안 갖고 있으면 그 문제집 왜 없냐 물어보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래를 빨리 접어. 미래냐 무슨 지금 당장 돈 벌어야지. 지금 당장 해야지.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도 그래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참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냐? 난 아직 인생이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내 배경이 내가 비록 가난하고 오히려 부족하게 살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내 배경이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때부터요,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믿어지게 돼.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니까 이게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가실 거다.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뭐 확신에 찬.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이 로마 복음 했던 사람들이요. 답난 거예요. 답. 뭐에 답났냐?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답난 거예요. 그리스도 답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답 안 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현실을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답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누린 게 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리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할 미션을 잡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잡고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반대로 흑암 나라가 꺾여. 어둠 세력이 무너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순간, 미션 잡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힘은 돈의 힘이 아닙니다. 부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담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기에 담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모이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현장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들이 뭘 했어요?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만 로마 복음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 단체가 하나 될 때 저 로마 복음화. 왜냐? 그런 지역에 남원의 제자, 전주의 제자, 지역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로마,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현실과 과거와 육신적인 거 감정에 속아가지고 매일 사단의 종로를 해야 되겠어요?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 뭐 기도하지 마. 확신 생기면. 확신 생기면 하나님 줄 걸 확신 안 될 걸 막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실 거 확실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 주셔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준다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달라고 하지. 여러분 기도해도 구다사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고요. 누리는 기도가 있고요. 줄 걸 미리 땡겨가지고 확신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건 이거요. 늘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 살려.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현장에 흑암 다 꺾이고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찾아져.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를 그 안에 여러분 제자 되면 제자 붙어요. 아멘?
내가 제자가 내가 제자 되면 제자 붙어요. 내가 제자 아니니까 제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딴짓하는 사람만 붙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틀어져 있으면 맨 틀어진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제자는 가는 데마다 제자 만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사람은 틀어지지 않아요. 나의 복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복음 돼요. 그래서 미리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237개 나라, 그들을 치유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나를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불렀고, 서밋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아멘?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이 미래를 딱 보고 가야 돼, 미래를. 그리고 이미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 우리의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만남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뭐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부활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는 남원에 있고 전주에 있고 전북에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갈 준비를 하세요. 이거에 답내고 이거 없이 뭐 2, 3, 7 가봤자 그거는 여행하러 가는 거지. 그죠? 이거 없이 뭐 천하 만민 뭐 땅끝까지 간들 뭐 하겠어. 살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복음을 딱 확실히 준비하고요. 과거의 현실과 속지 말고 확실한 미래에 딱 붙잡아라.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증거를 주시겠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증인 삼으셔야 되겠죠. 저는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세요. 그래야 2, 3주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죠? 증거를 주셔야 돼. 저는 뭐 제가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사실은요, 제가요, 남원에 왔을 때요,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주에 가서 교회를 해야지. 이 남원의 시골에서 뭐 하고 계시는? 전주에 가면 자기 건물도 있고,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자기 미용실 하는 그 건물 거기 다 예배당 하면 되고, 집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오세요, 전주로. 그래 내가요, 교회가 안 되니까, 아, 전주로 가야 되나. 내가 여기가 아닌가. 왜 여기 와서 힘들지. 그냥 막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남원에 왔으면 증거를 갖고 가야지. 어디 남원에 와서 실패해갖고 전주로 뭐 간 것처럼 그런 게 싫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보낸 거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니고 증거 주시려고 보냈으니까 그냥 내게 증거를 주세요. 여기 8만밖에 안 되는 인구 속에서 이 전주시에 한 동만 또 못해요. 여기 남원이 평화동 인구보다 못하다니까.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 남원이건 시골이건 뭐 광역시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세요. 근데 이거요 유혹하는 게 많아요. 어디요 부목사로 오세요. 뭐 사례비도 못 받는데 부목사 가면 사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딸 아픈데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살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 만드실 거니까. 잘 되는 곳에서 잘 되는 거는 다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곳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진짜 증거 주신 거지. 이거 메시지 여러분 딱 잡아요.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 뭐 낙심하지. 오늘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은 렘넌트요. 앞으로 왕 앞에 서고 시대 앞에 설 렘넌트들이요. 미래를 두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아멘.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 이게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237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237 나라의 모든 제자들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도를 하는 거예요. 전국과 세계 팔도를 돌면 곳곳마다 세계복음할 제자들을 하나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지만 우리의 모든 방향과 키는 그 지역과 현장 살릴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해야 돼요. 전주에 하면 딱 누가 생각나야 된다니까. 남원에 하면 누가 딱 곡성하면 우리 교회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윤집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진안도 한 명밖에 없어. 장로님 생각나는 거예요. 남원 하면 누가 생각나고 전주 하면 여러분 이름이 딱 떠올라야 돼. 고린도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부 딱 한 것처럼. 빌립보 하면 루디아 딱 한 것처럼. 아멘? 그런 증인이 돼야 돼. 자, 뭘 봤냐? 올바른 전도를 본 겁니다. 그들이 본 게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으로 갔는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무속 점술 우상을 다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 현장이에요. 치유. 여러분 전도운동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 치유. 가는 곳마다 치유했어요. 또 이들 팀이 어디로 들어가면 바울 팀이 항상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보면요. 항상 어디로 들어갔냐? 이들이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 후대예요. 후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 회당 이거는 키예요. 키. 전도의 키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죠?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이라 가이사 앞에 증언하여리라. 로마 이게 뭐예요? 237이요. 자 보세요. 치유 서밋 237 이게 바울 팀들이 붙잡았던 언약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인도를 받을 것인가. 진짜 로마복음만 해야 되는데 제자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업이 어느 쪽과 지금 관계가 있냐. 내가 지금 후대 살리는 일이냐 치유하는 일이냐. 여기서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복음에 오직되고 그러면 세계 살리 재창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거를 딱 마음에 담아. 이런 전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자를 놔두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는 곳에 구원받을 대상자를 보내고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그래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세요?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30여 명의 인물들처럼 내가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 우리가 다 목사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선교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기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요?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얼마나 엘리트였겠어요.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성전에 그 바울과 함께 팀들이 갔던 그 기록들을 다 기록했다니까. 기록하세요. 우리 저 오집사님처럼 기록해. 기록. 나중에 뭐 쓰려면 뭐 했지? 자료가 없어. 그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게 성전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이 엘리트 누가였어요. 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만큼 여러분 경제응답 받아야 돼. 찬양 알겠어? 그걸 받아야 돼요. 경제응답 받아야 돼요. 돈 벌어갖고 세상 빌딩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 필요하니까.
친척, 사랑받고 수고하는 자, 칭찬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7가지 별명이 나온다니까? 골라, 거기서. 나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전도자의 친척이 될 것이다. 또 여러분이 진짜 함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교회 맨날 와갖고 핀잔만 먹고 교회 맨날 와갖고 쿠사리만 먹고 아이고 그거 하루 이틀이지. 그 미래를 여러분 딱 놓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금요일인가 수요일 얘기했잖아. 인생 너무 안 된다. 나 같은 놈은 쓸모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드시거든. 확실히 답을 내리라니까. 아, 나는 랩런트가 확실하구나.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랩런트의 언약 딱 붙잡고 이 흐름 속에 가야 돼요. 이런 미래를 보고 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증인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영세전에 지금 나타내신 분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을 지금 임마누엘 누려야 돼. 그리고 지금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악세에서 갖고 다니지 말고 그 복음을 누리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작품으로 남길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영 무궁토록, 영원하도록 남을 작품을 남. 그게 우리에게는 랩런트고, 그게 우리에게는 성전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RUT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품을 영원히 복음 증거할 그 성전을 남기고 영원히 현장 다니는 곳마다 복음 증거할 랩런트를 남기고 그 RUTC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 된 사람들이 하겠지. 그리스도 답도 안 나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쳐다만 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답나면요. 내 인생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경제 드리는 게 즐겁다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드린 경제를 막 드리는 게 즐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즐거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거워.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닌 거 뭐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걸 드리는 거니까 경제 드리는 게 즐겁다니까. 왜? 밥 먹는데도 돈 쓰고 차 사는데도 돈 쓰고 뭐 세상 거 다 없어질 거 쓰는데도 돈 쓴다니까요. 그런데 영영이 남을 이 복음을 증거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경제 쓴다? 이번 주에 제가 부안에 갔다 왔는데 제가 노예 회계잖아요. 그래갖고 감사마트로 오라고 그래 뭐 감사마트로 부안에 갔습니다. 가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은 여기 오실 때 경비랑 차비랑은 어떻게 하고 오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왔죠. 뭐 경비 차비예요. 그러면 실컷 밤새 막 돈 맞춰가지고 6개월 지분 막 자기들 다 쓰고 명수증만 나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다 그거 갖고 처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통장 맞추는 임집사님하고 그 통장 맞추는데 맛도 안 해요. 어떤 데는 막. 그거 다 맞춰 갔더니 다시 맞춰보라는 거예요. 계산기 뜯어 미쳤나 이게. 아니 어제 밤에 분명히 다 맞춰 그 통장 잔액 더 맞췄으면 맞은 줄 알고 아, 수고했다 감사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끝 마지막 장을 다 맞춰보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다 맞췄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게 여기 올 때 어떻게 하고 왔냐고. 뭐 제가 올 때 전화했거든요. 서기 목사님한테 혹시 가는데 뭐 차비나 경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괜찮은데 그 목사님 분명히 돈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역시나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 막 이거 얘기하는데 왜 막 차비를 안 줬냐면서 막 전화해가지고요. 왜 하나님 일 하는데 차비도 안 주고 보내냐고. 남원에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차비가 얼마나 들고 하루 일과 다 빼고 왔는데 왜 차비도 안 주고 막 일 시키냐고 막 엄청 말하. 덕분에 내가 차비 받았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만 덕분에 그 진경로 회장이 뭐라 하니까 막 차비 주시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저는 뭐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내가 처음부터 노예를 위해 헌신하려고 뭐 회개하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해서 뒤로 빠졌겠지만
노예가 하도 이상하게 그 돈 얘기 때문에 맨 노예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돈을 어디 썼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썼다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없어. 어디 썼다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썼습니다. 자, 이게 있고 하는데 안 내놔 이거를. 그러면서 올바로 썼대. 누가 믿어? 그럼 믿겠어요? 아니 그래 올바로 썼겠지. 그럼 어디 썼냐고 보여달라고. 없어. 내가 너무 와 이를 어디 저렇게 하지. 그래갖고 회계가 순번이 이렇게 있는데 하라서 저도 안 하려다가 왜 현장 가는 게 좋지. 내가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니까 이 목사님은 하도 그런데 눈 뜨고 잘 살피시는 분이라 가져갔는데 뭐 영수증 철 다 하고 해서 주니까 아무 얘기 못 하죠. 근데 그 일에 헌신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하지만 노예가 서야 교회가 쓰고 교회가 서야 전도 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보고 복음을 위해 쓰는 거는 그 차비, 경비 시간? 나는 원래 복음을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 위해 살아. 내가 먹는 것도 복음 위해, 자는 것도 복음 위해, 노는 것도 복음 위해. 나는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물질 뭐가 너무 감사하지.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요. 교회에 이게 개척하고 저쪽 부목사를 있을 때 그래도 사례비가 나오니까 뭐 성교비도 뭐 10만 원씩 내고 건축비도 뭐 하는데 여기 와갖고 성교비 2만 원 내는 거 추접스러워. 건축 헌금 돈이 없어갖고 2, 3만 원 내는 게 쪽팔리도 쪽팔려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뭐가 아까워. 여러분 구원 주셨는데.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작품을 우리는 랩넌트와 RUTC와 성전으로 남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증인들과 전도자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증인들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